인사하고 시작. 안녕하십니까. 정직과 진실을 말하는 을레강변 조경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태령 목사님 오늘 함께 방송하기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권태령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태령 TV의 권태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소 뵙고 싶었던 훌륭하신 우리 을레강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조인해서 방송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만났으니까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네. 좀 자유롭게 이렇게 프리토크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은 신천지 문제를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현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런 시각적인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 신천지 분들 만나보면 예. 그런 얘기들 많아요. 이 말씀이 좋았어. 그 성경대로 이루어가니까. 그럼 교리가 탁월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신천지가 이 정도 규모가 된 게 그런 교리의 어떤 우월성, 그죠? 어떤 말씀이 맞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어떤 사회적,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싶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예.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예. 1등이고, 행복 지수가 약 한 전 세계 나라가 한 200개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100위권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높은 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거의 꼴찌까지 나가야 됩니다. 예.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는 거의 행복지수가 거의 꼴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자살률은 1등인데, 출생률이 세계 꼴찌입니다. 떨어지죠, 맞아요. 예. 0.89예요. 부부 2명이서 자녀를 2.3명을 낳아야 그 사회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1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명이 안 되는 게 로마가 망할 당시 예. 4세기 그때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출생률이 0.89다. 이건 아주 충격적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으면서 자살률이 높다는 건 사람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고 아이까지 낳지 않는다는 말은 미래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시대적 어떤 배경이 있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난 얼마나 심각합니까? 무한 경쟁, 그죠? 이런 시대에 항상 그런 유사 종교의 사이비 종교, 예. 솔직히 신천지는 종교 축에도 못 웃깁니다. 예. 교리도 굉장히 빈약하고. 그렇죠, 그죠? 사이비 중에서도 아주 이 수준이 낮은 그런 집단이죠. 종교도 아니에요, 그냥. 예. 이런 신천지 같은 이런 집단들이 기승할 그런 이 사회적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잠깐 이렇게 현실의 고통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아펜 같은 그런 존재다. 저는 그렇게 신천지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청년 문제, 실업 문제, 그다음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거기서 소외되고 조금 이렇게 암울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신천지를 맛보게 되면 이런 세계가 있구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취업 문제, 무슨 결혼 문제, 모든 문제들이 또 우리나라 이렇게 집 한 채 장만 하려고 하면,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장만 하려고 하면 월급 받아가지고 약 한 30년 한 푼도 안 써야 된대요. 신천지 들어가 버리면은 거기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강남의 타워 팰리스가 다 자기들 집이 되니까. 맞아요. 자기들이 가장 좋은 이영국의 왕족 같은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번 계산기가 옆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14만 4천 명이 77억을 이렇게 나누고 다스리면은 1인당 한 70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70만 어마어마하죠. 어떤 수원 같은 대도시 어떤 시장 같은 그렇죠. 전 세계로 치자면은 영국 왕족 같은 그런 셀럽이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역 문제, 주택 문제, 결혼 문제, 육아 문제.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어떤 집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해주는 달콤한 말에, 마약 같은 말에 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천지 문제는 종교 문제 아닙니다. 네. 그죠? 종교를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냥 어떤 사회적 문제이다. 사회적인 어떤 사기 집단의 문제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종교와 어떤 퓨전된, 연합된 어떤 그런 형태의 사기 집단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종교를 빼면 안 되겠죠, 일단은. 종교랑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모양새를 띠려고 그냥 성경 말씀을 이용했다. 아, 그렇죠. 이용하게. 저는 정확하게 그렇게 보면 봐요. 이용하게 된 거죠. 왜 신천지는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 어떤 사이비라는 거는 원래는 그 기본적으로 헤라시스라 해가지고 네. 어떤 선택의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정도 되려고 하면 이단이 되려고 하면 옛날에 뭐 영지주의라든지 약간 어떤 성경의 해석 관점이 다른 거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천국의 모습을 찾아야 된다. 그거는 영지주의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선택의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사이비 이단이고 네. 신천지는 그냥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이용한 어떤 사기 집단이다. 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일단 기독교에서 늘 기독교의 가치관 속에 천국이나 영생이나 그 다음에 어떤 지금의 삶에서의 완전 역전된 어떤 새로운 세상, 이게 이제 사실은 기독교관의 토대는 맞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교주나 일부 그 지도층들이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어떤 형태의 사기 집단으로 지금 신천지는 그렇게 진화해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뭐 신천지를 종교 문제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사기 집단으로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정통교회하고 다른 부분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천지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통교회는 절대 우리 교회만 옳습니다. 우리 교회만 옳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세상에 이렇게 나타났던 모든 수천 수만 가지 모든 사이비 종교들은 한결같이 자기네 종교만 옳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기존에는 사단이 다스렸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직접 강림을 하셨다. 우리 교회에 다녀야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던 모든 사이비 종교들 다 그냥 사이비로 판명이 났습니다. 지금 신천지도 이미 사이비로 판명이 다 났습니다. 오로지 안에 계신 분들만 아직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모든 교단이 일단은 사이비로 신천지를 사이비 이단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어떤 신천지에 대한 위험성은요 한국교회에 큰 해악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박사님은 그 유튜브 사역을 좀 열심히 막 의욕 있게 하시고 계셨는데 그 계정이 중지를 당했다고 이제 지금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유튜브에서 계정이? 네, 제가 올린 그 신천지 관련 약 한 20여 편의 영상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찾아볼 수 아니 도대체 어쩌시다가 그렇게 그 원인은 뭐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신천지 측에서 이렇게 자기들 지식 재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이렇게 계속 신고를 했구나.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침해한 내용이라는 게 참 별 그것도 없는 게 그냥 이만희 사진을 좀 쓰고 그리고 자기들이 언론에 공개했던 그런 어떤 신천지의 그 대형 행사 하는 그런 사진을 쓴 거에 불과한데 근데 그게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올라있는 공식적인 어떤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거였어요? 아니면 어떤 개인 블로그 이런 데 있는 거였어요? 다 공개된 거죠. 그 공개된 거는 제가 알아본 거로는 저작권에 안 걸리는 걸로 제가 저는 유권 해석을 받았었는데. 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설사 그 신천지 내부의 홈페이지 자료 같은 걸 제가 쓰더라도 저작권법은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신천지에 직접 피해가 없는 거예요. 피해가 증빙이 안 되면 그건 저작권법 위반하고 상관이 없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신천지는 제 유튜브 방송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박사님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어떤 파급력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제 방송을 뒤져가지고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중단 요청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위반을 했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아예 그냥 제 영상 자체를 다 그냥 내려버리는 그런 상태이고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지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그랬어요.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그렇게는 해보셨을까요? 그런 반론 제기 창구마저 막혀버린 그런 상태이고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마치
이 유튜브가 신천지에는 대단히 호의적이고 저한테는 아주 비호의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계속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일을 제기하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영어로 이렇게 자기들 입장을 이렇게 전달을 했더라고요. 그 말은 당신 청을 더 이상 우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고를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안 그래도 뭐 그 내용을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뭐 HWPL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저도 신고를 당했는데 그때마다 저도 이메일을 보냈고 또 제 이메일로 답변도 왔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 유튜브 전체 내용을 전수조사하겠다 그런 내용까지 왔었고 그래서 저도 참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웬만한 신고를 해도 유튜브에서 받아주질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저한테 또 이메일이 와요. 그 사람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허위 신고로 본다는 거죠.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신고가 들어오니까 신천지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 박사님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유튜브인데 참 저도 속상하고 뭐 그랬었는데 박사님 본인이야 뭐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저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 이런 신천지 문제 같은 경우를 단순히 그냥 뭐 저작권법에 대한 이의제기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사회적 문제로 봐가지고 어떤 좀 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볼 때 뭐 박사님, 우리 목사님 정도의 방송은 이렇게 어떤 공익성 있다 이렇게 이미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좀 신천지가 지금 함부로 중단 못 시킬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가 커버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신천지의 어떤 급습을 치졸한 어두에서 이렇게 좀 낙마를 해버린 그런 상태이고 저는 뭐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또 계정을 또 복원을 해가지고 또 방송을 재개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속상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권태령 TV입니다. 유튜브 검색하셔서 다들 좀 구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구독이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굉장히 서로 단합도 잘하고 또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데 권태령 TV 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구독 좀 해달라고 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도 참 아쉬움이 있어요. 박사님이 참 정말 어떤 뜻을 가지고 앞장서셨는데 우선 뭐 저도 목사지만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도 있고 이게 우리가 정말 원팀으로 싸워도 버거운 상대잖아요. 지금 신천지가 뭐 자금력이라든가 또 현재 뭐 많이 와해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상당한 인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거대 집단을 상대로 싸우는 건데 좀 그런 면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좀 어떻습니까? 청와대 청구를 이제 김미경 판사를 상대로 넣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뭐 20만에 뭐 도달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떤 우리의 어떤 탄압된 어떤 원팀된 힘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래야 2심 재판부에 어떻게 압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만큼 이렇게 청원 동의가 뭐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워요. 어떤 뭐 연예인 어떤 문제 가지고 누가 올렸는데 그것도 뭐 몇십만이 되고 하던데 그렇죠. 훨씬 더 이 중요한 문제에 이렇게 청원이 너무 적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신천지를 탈퇴하신 분들이 너무 좀 개인적인 아픔에 사로잡혀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주류 사회가 사실은 신천지 문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 잠깐 좀 관심을 갖다가 주류 언론도 그렇고 그 뒤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또 특히 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큰 대형 교회들이 좀 이 문제에 좀 우리 모든 어떤 모개의 문제다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다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신천지 사역 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입장이 있겠지만은 이런 문제만큼은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떤 단결력을 보여주는 게 옳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옳은 주장을 하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정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주장하는 집단의 어떤 사회적 파워 그리고 또 어떤 또 사회적 파워가 조금 약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되게 단결력이 강하면은 그게 어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어떤 옳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이 사회적 어떤 파워와 단결력에서 조금 더 지속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뭐 이런 청원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거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수원지방법원하고 법원에 이렇게 그 김병현 판사의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한 또 게시글도 그러셨어요. 올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도 적극적으로 올리고 그래서 특히 지금 2심 재판부는 지금 재판 한번 잘못하면은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판단한 걸 아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근데 그 보면은 지금 현재 그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 이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 피해를 입어서 한두 사람이 어떤 신천지에 그런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대형 교회는 뭐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상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한편 또 제가 이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신천지 이 탈퇴자분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붕괴를 해요. 굉장한 어떤 신천지에 대한 울분도 있어요. 또 적개심도 있고. 근데 문제는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나서는가?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천지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신천지에 현재 있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자식이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그 신천지의 일에서 발을 빼고 싶은 거죠. 지우고 싶은 거지.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좀 안 좋은 부분이다 싶은지. 그래서 이게 양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역을 제가 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로 결집시키느냐.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신천지와 어떤 대항을 해나가고 또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예를 들어 뭐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이 단일 교단론이 이렇게 아주 큰 교단인데 뭐 어떤 뭐 주교님이 그렇게 했다고 신도동에 누가 신천지 빠져 있다고 하니까 그 교리를 가져와 보라고 가르치는 내용을 그래서 갖다 주니까 이 헛웃음을 치면서 어젯밤 고리에 빠지냐고 이런 거에 어떻게 빠질 수가 있냐. 너무 이거 수준이 낮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직접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나가신다는 거죠. 사실 점잖아 빼고 있습니다. 천주교 쪽에서도 뭐 황창년 신부님 말고는 신천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그런 무슨 일을 내가 왜 해? 이런 생각을 우리 이 기독교 쪽에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을레감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고상하게 이렇게 광대산에서 이렇게 강론만 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발 뻗고 나서시고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 해도 해야 될 때. 그래서 특히 이런 사회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또 기독교에 바로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피해를 주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우리 특히 교회 관계자, 대형교회 있는 분들이 그런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또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요새 뭐라 합니까 학부형이 아니라 공부행위라 하거나 군대 간 그죠 아들을 둔 이렇게 어머니들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 군대 보내고 나면 그래 군들밖에 안 보인대요. 그러겠지. 아들들 같이 보이겠지 전부. 제대하고 나면은 그래 군인들은 다 사라진다고. 근데 이게 우리 애만 빼내 놓으면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나만 놓으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 몇 년 있음으로 해서 알게 모르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숙제하는 그죠? 그런 마음. 또 어떤 사회적 역할을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죠? 예, 우리 전체의 문제라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 신천지 피해자분들이 거기서 탈출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습니까? 아까운 시간과, 그죠? 나의 그 노력과, 나의 또 노동력과, 나의 봉사를, 그죠? 얼마나 그 분한 일이에요, 억울하고, 그죠? 예, 그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신천지 사형 문제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솔직히 신천지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더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좀 도움을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사실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보다는 신천지에 대한 모든 거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지금 현재 탈퇴하신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나서주지 않으면 이 사역은 상당히 어렵다. 자, 또 하나는 박사님께서는 이제 법학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상담, 심리 뭐 그런 것도 또 공부를 하셨고 또 강의를 하고 계신데, 이 일반인들이 이 주변에 이 신천지 분들을 대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뭐 한치 건너면 신천지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신천지인들과의 관계 형성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지인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 우리 그 일반인들이 신천지 뭐 다니고 있거나 다니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렇게 흥맨나 말을 믿고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행성을 라포 행성이라고 하는데, 라포라는 뜻이 그 영어의 그 이티말리지 어원이 위드입니다. 위드. 함께 하는 거고, 또 비트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렇게 그 정치 문제와 종교 문제는 서로 감정이 상해버리면 논리와 주장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천지 분들을 대할 때 그게 내 뭐 자식이든 내 뭐 친구든, 그죠? 대할 때는 항상 그런 신천지인들하고 그분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감정이 상해서는 어떤 좋은 이야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대하다 보면은 막 화가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막 치밀어 오르는 이런 게 그 생기더라고요. 사람의 인성이 나쁘다, 잘못됐다 생각을 하지 말고, 이분은 지금 잠시 지금 쏟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장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천지 분들은 자기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똑똑해서 현명해서 좀 뭐 따져보고 신천지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신천지란 거대한 이렇게 그 장치, 그 수많은 사람들, 이 메커니즘에 내가 그냥 한 사람이 쏟는 거예요. 일종의 부속품이 돼서 굴러가는 거지. 같이 굴러가는 거지. 큰 조직하고 일개 개인이 붙은 거야. 그게 당신들이 쏟은 거지. 그렇지. 그죠? 쏟고 있는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을 우리가 절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천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확 올라와요. 그게 왜 올라오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신천지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세상과 싸워 이기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대전쟁의 때다. 이만희가 늘 지금 신천지들한테 공지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전부는 다 바벨론이고,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사회고,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 소속이고 폐쇄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자기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신나라 사람들이 이 외인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논리에서 막히더라도 막 이렇게 막 행식적으로도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 일반인이 볼 때 너무 상처를 받는 거야. 인간이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같이 화를 내고 해서는 자꾸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올라오더라도 그걸 그 신천지인에 대한 어떤 실망과 분노로 표출해서는 안 되고, 자기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막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낼 뿐이에요. 특히 우리가 자기들이 금기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희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하면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폭발해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가급적 좀 자제해라. 일단 좀 자제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이 사람은 참 나한테 관심과 애정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천지 이만희와 신천지 지도부는 언제든지 신천지인들을 속일 수 있는, 그죠? 사기꾼들이고,
신천지 지인들, 가족과 친구들은 무조건 신천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신천지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사기꾼을 위해서 자기 팬을 공개하고 있다니까. 그죠? 그걸 알게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알게끔 감정이 상하지 않은 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3개 있으면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면서 그 감정을 상하지 않은 선에서 자꾸 이렇게 그 라포 형성. 그죠? 위드, 함께 하는 거죠. 관계 형성을 해 나가는 게, 신천지인들이 생각을 바꿔먹고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참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박사님의 주안점은 관계 형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교리적인 거든, 아니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든 어떤 게 같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리적인 맹점,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 실상하고 어긋나는 부분만 이야기해주면 나오겠지. 전혀 아니다. 1번이 뭐다? 관계 형성이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자식이 예를 들어 신천지에 가 있는 분들, 어머님들을 상담해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놈을 10개월간 배 아파서 낳는데 이만희가 자기한테 뭘 해줬다고, 육적 부모 필요 없고 이제 영적 부모한테 충효를 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기는 상처를,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상처가 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엄마의 60년 세월을 자기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식, 내재된 지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자식을 설득했을 때 자식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말하는 건 육적인 거고, 엄마가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 라면서 탁 무시하면서 자기가 영적인 우위에 서서 내려다보듯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기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하늘의 천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라포르라든가 관계 형성이라든가 조금 더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창을 막는 것은 신천지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우리도 흥분을 하지만, 저도 방송하다 보면 막 화를 내는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아닌가 싶은데, 요거에 대한 해소책이 뭐가 있을까요? 참 우리가 신천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신천지인들의 모든 특징이 그래요. 우리를 화나게 만들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한 수 위라 생각. 그렇죠. 자기들은 특별한 진리를 아는, 자기들은 선택받은 어떤 성민이란 말이에요. 네. 자기들은 신학을 하고 우리가 어떤 옳은 얘기를 해도 다 그거는 그냥 세상 이야기야. 육적인 거. 인학이야. 네. 육적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한테 가장 은혜를 준 부모조차 오히려 그냥 어떤 육적인 어떤 이렇게 하등동물 취급하면서 더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이만이다, 이렇게 말할 때 부모로서 괘씸하고 막 선하고 이렇죠. 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시더라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쏟고 있을 뿐이고 교육받은 대로 행동할 뿐이에요.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고비를 넘겨야 된다. 우리 가까운 가족이 신체에 빠졌다는 걸 알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친구들이 기본적인 교육공만 6개월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3년을 다녔어. 그럼 교육 공부만 집중적으로 6개월이야. 그럼 이 우리 아이한테 3년 6개월 동안 신천지에서 하지 않은 이야기, 신천지에서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해줘야 나오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냥 단기간적으로 뭐 어디 못 나게 이렇게 감금해놓고 그 결론이 오라도 방식이 옳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진짜 민주사회에서. 뭐 틀린 거 확 알려주면은 우리 애니까, 내가 배 아파 녹은 애니까 뭐 그냥 내 말 듣겠지.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다닌 기간만큼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천지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참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절대 화를 내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 권태룡 박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이게 굉장한 우리한테 지금 팁이고요. 좋은 지금 제안인데, 저도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속병이 들 정도다,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할 땐 정말 저도 막 울컥해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박사님은 참아라. 성경에도 보면 인내로 눈물을 뿌리면서 거두는 그 추수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거두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깊이 좀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천지분들이나 이 피해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신천지 분들이나 또 신천지 피해자분들 양쪽 동시에 해주고 싶은 말씀. 저는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천지 계시는 분들, 네. 그리고 탈퇴를 고민하신 분들, 이제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신천지와 인들과 관계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바로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신천지 계시는 분들은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신천지 이미 끝났습니다. 예. 그 기점이 작년 코로나 터진 게 바로 기점이에요. 그 이제 좌초 시점이지. 이제. 예, 그래서 암초를 탁 만난 거지 뭔가. 신천지가 만약에 옳은 종교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코로나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알려지는 계기가 돼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겠죠. 사람들이 신천지 오해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오히려 뭐 막내가 더 협조 잘하고 괜찮은 종교인 것 같다. 네.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신천지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고, 신천지가 맨날 성경대로 이룬다 하지만 성경대로 이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도주 모은 거예요. 그 모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교리의 타월성으로 모은 게 아니라 그냥 사기로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신도주 모은 외에는 아무것도 성경대로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반수 이상이 나갔어요. 이미 끝났는데 지금 끝난 걸 모르고 우리 청 회장님 나이가 9순이 넘었으니까 그죠? 조만간 길판이 나겠지. 그죠? 말씀이 맞으면 어떡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처럼 참지 마시고 바로 지금 탈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거기 10년 있었다면은 신천지를 반대하는 이야기도 그만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죠? 한 달이라도. 양쪽 다 들어봐라. 이게 신천지. 왜 신천지를 저분들이 반대하는지. 네. 그죠? 저분들의 논리는 뭔지. 그죠? 들어보고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네. 박사님 지금 이렇게 유튜브하고 이러면서 이걸로 돈 많이 벌어요? 그 수익은 일전 한번 신천지인들은 지금 저하고 박사님하고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한기총에서 저 두 사람 돈 엄청나게 받는가 보다. 또 정부하고 짜고 지금 신천지를 픽박하는 이런 어떤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지금 돈벌이를 위해서 이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저는 여기도 제가 인천까지 제 잔들어서 갖고 제가 교회 관계자라고는 오늘 목사님이 처음 뵀습니다. 예. 뭐 전화들이 원래 한동숙 한기총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 뵀어요. 한기총에 아는 사람 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뭐 교회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자, 여러분, 신천지인 여러분, 이걸로 우리 돈벌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한기총에서 우리한테 돈도 안 줬어요. 저 보세요. 얼굴이 시큼해요. 타서. 박사님, 이렇게 나오시네. 너무 비교가 되네, 둘이. 이렇게 지금 조명을 받고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계속 좀 해주십시오. 이제 신천지인들 빨리 나와라. 그 다음에 신천지 피해자분들. 그게 또 탈퇴를 아닌 거 알면서도 못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많습니다. 가만히 나오세요, 이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미련이 워낙 이렇게 너무나 센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천년간 산다. 엄청난 주쟁이야. 영생을 한다. 이게 노니까는 원래 뭐 이게 거짓말로 너무 크면은 일부러도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나 아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그럼 나온 사람도 그 생각을 하대. 지금 나와 있는 사람도 혹시 만약에 신천지가 맞으면 어떡하지? 너무나 그런 교묘한 그런 사기를 너무 오랫동안 당해서 그게 잔흔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결심을 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나오면서 나만 나오지 마세요.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내 열매들 데리고 다 그렇게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그 폭력 남편을 만나서 얻어맞으면서 사는 아내들 이야기 뭐 종종 매스컴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주변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저 여자는 왜 사나? 저런 남자하고 왜 사나? 근데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때리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남편이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도 내가 좀 잘 되라. 남편이 저렇게 하는 것도
내가 좀 배우라고. 지금 신천지인들이 이만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계속 들거든요. 저는. 그리고 제가 거기 부부간의 그런 이혼 문제에 뭐 상담을 하면서 이 폭력 남편한테 맡고 있는 그런 이제 아내들이 예. 남편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때리는 모습과 잘해주는 모습. 무릎 꿇고 사과하고 비는 모습. 선물 사다 주고. 그래서 그 사과하는 모습을 그 사람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그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사과하는 걸 모략이에요. 그 남편의 본질은 뭐냐면 때릴 때 그 남편이 칭찬해요. 그렇죠. 근데 그 가면서 모습을 우리가 칭찬하고 착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고 이런 사람이라고 결혼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의 부정. 그렇습니다. 신천지인들 누구나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네들은 조직과 어떤 교묘한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쏘은 거지 여러분들 어리석어서 쏘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없이 이렇게 이 탈퇴를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천지 여러분, 저희들 진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신천지에서 늘 하는 말이 양쪽 다 들어보고 판단해라. 왜 한쪽 말만 듣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귀한 권 박사님 함께하고 계신데 참 제 안타까움도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고 과연 내가 지금 물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그 긴 세월을 오직 그 신천지 교리가 맞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종교 사기거든요. 결국. 근데 그게 다 저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 거야. 나를 진리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른 걸 거야. 모든 걸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희 재판, 요거 좀 얘기할게요. 궁금해 하시니까. 이만희 재판이 지금 연기되었다고 하거든요. 원래 6월 15일이었잖아요. 뭐 7월 7일로 지금 연기됐다고 하는데, 이 재판과 관련해서 좀 법학을 전공하시고 또 그쪽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좀 알려주십시오.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속상해하고. 원래 이 공판 준비기일이 사실상 이제 준비기일을 하지만 그 재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모든 쟁점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가 사실은 재판인데 물론 그 이제 피고가 안 나와도 된다 뿐이죠. 변호사는 나옵니다. 근데 6월 15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또 연기가 되었어요. 7월달에. 그건 뭐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뭐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신천지 측에서는 계속 이렇게 딜레이 하고 싶을 거예요. 또는 또 판사를 뭐 회피 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수를 써가지고 자꾸 이 재판 자체를 연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회적으로 신천지 재판에 관한 관심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재판은 지금 뭐 연기가 되었는데 참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물론 지금 뭐 유사 종교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 뭐 10명이 동의하면은 뭐 이렇게 상임위 올라가고 그게 또 이제 뭐 법사위만 통과하면은 본회의 해부가 되면은 참석 국회의원의 뭐 반만 찬성하면은 법안이 만들어져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절차가 이게 통과가 의외로 쉽지 않다는 거죠. 법안 내는 것부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의원 10명 오는 것도 뭐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행정부 기능이 비대해제가 행정부가 법안 내기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그게 사실은 국회의원부터 설득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상임위, 법사위까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법이 없어가 깡패를 못 때려잡습니까? 중요한 거는 맹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들의 의지라는 겁니다. 의지. 의지만 있으면은 또 어떤 법률을 가지고서도 신천지를 처벌할 수가 있고 이만희를 실행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주류사회와 대형교회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는 뭐 사법부에 이 정책을
판결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 사회적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방법 나왔어. 우리가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 알려주는 방식은 그죠. 우리의 어떤 단결된 힘과 여론전을 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0재판부가 볼 때는 그냥 뭐 로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뭐 슬커머니 결론 내려놓고 이상한 재판했다가 하는 내가 아주 곤란해지겠어. 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죠. 야, 내가 이게 평생 쌓아올린 이거에 네. 뭐 흠이 가는 건 아닌가. 네, 맞아요. 판사들은 뭐 사실 이렇게 뭐 좋은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예. 뭐 바지가랑이에 뭐 턱탐을 하면 안 되고 살아오신 분들인데 예. 자기 명예에 타격이 가는 건 원치 않겠지. 어떤 뭐 게시판에 돌아다니는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심을 위해서 이때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활동의 방법이 어떤 직접 시위가 될 수도 있고, 예. 어떤 게시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떤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고,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있다는 거죠. 요즘은 참 좋아요. 우리가 예전 사회는 우리가 무조건 머리 묶고 이렇게 막 단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집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뜻을 모아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우리 애청자분들이 유튜브 신청해 주는 거, 그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다 이 단결된 활동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리고 또 기존 교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뜻 있는 몇몇 분들이 제게도 여러 제안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탈퇴자 연대, 신천지 탈퇴자들의 어떤 공론의 장을 좀 목사님 좀 어떻게 마련을 해 주십시오. 탈퇴자들이 어떻게 응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장을 좀 서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는데 사실은 그게 정치 성향과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조직에 대한 생리를 또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태생적으로 저하고 잘 안 맞습니다. 제가 약간 좀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고 누구를 막 리드해서 뭐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은 있어요. 박사님은 지금 그런 어떤 요청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목사님께서는 뭐 겸손한 자세로 말씀해 주시지만은 신천지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뭐 목사님께서 뭐 원치 않았던 지금 가장 어떤 핵심 이 코어 중심에 서가 계신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저는 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신천지 배자분들이 수십만 아니 100만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가족까지 치면 엄청나죠. 많은 이런 수인데 전혀 이렇게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또 다른 나라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연대를 하고 조직하고 그걸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원팀화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얼마 전에 조금 누구하고 다투거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요. 신천지 관련돼서 쭉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이 사람들 어떻게 정의기억연대 뭐 그 정신대 할머니들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해줬던 단체들이 저렇게 힘이 커지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듣다가 우리 신천지 탈퇴자 연대도 좀 어떤 그런 응집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소망을 피력을 했더니 그 멍청해서 그 끌려간 그 인간들, 그런 인간들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인식이 이게 안 바뀌는 게 참 문제예요. 멍청한 사람들이나 끌려갔지, 뭔가 나사 하나 빠진 인간들이나 거기 가 있지, 이런 어떤 식의 치부, 이상한 단체, 괴물 집단들이 모여있는 식으로 신천지 이 탈퇴자들, 나온 사람들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매도를 한단 말이지. 아니, 멍청했으니까 사기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나본 신천지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당히 지성적이고, 또 논리적인 부분도 강해요. 그런데, 사회적 인식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식 개선을 하고, 이 사람들, 우리 입장을 잘 설명을 해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내는가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숙제 같습니다. 속상합니다.
일반인들의 시각이 신천지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맞아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엄마들이 신천지에 자기 자식을 뺏기고 싶었겠습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신천지에 뺏기고 싶었겠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아주 악독한 집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고의적 그 사고를 계속 유발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냥 한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대학을 다니고. 근데 거대한 조직이 다가와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거기다 성경 발성까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범이 이 여대생 하나를 인신매매하기 위해서 동선을 다 파악하고 몇 시에 학교에 가고 몇 시에 학교에서 하교를 하고 집에는 몇 시에 들어가고 친구는 누굴 만나고 다 조사한 다음에 가장 그 아이를 납치하기 좋은 시점에서 차대놓고 있다가 낚아채서 이 완력으로 남자들 5-6명이 끌고 가는 이런 거와 이 신천지가 지금 종교사기로 해서 데려가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더 심하면 심하고 더 악독하면 악독했지. 우리 아이는 나 닮아서 똑똑해서 그런 데 안 빠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어떤 이상한 말에 속지 않으려는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는 분별심이 있습니다. 그 분별력의 크기보다 그 속이려는 거대한 사기 집단의 사기술이 더 큰 거예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도 어른 누구도 신천지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애는 뭐 그런 데 안 속아요. 우리 교회 신도들은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 그게 지금 영적인 다단계, 영적인 사기 집단, 영적인 인신매매 집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한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 내가 안 당했기 때문에 그냥 멍청한 어떤 집단에 속했던 사람들로 치부해버리고. 그렇습니다. 자, 박사님, 이제 그 신천지 탈퇴한 분들이나 신천지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적 관점에서 이게 박사님이 사실 무신론자잖아요. 무신론자에게 성경적 관점으로 요 질문은 제가 지금 목사님께 지금 저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저는 이때까지 거기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관점에서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제가 요 참 이렇게 그 평소 저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께서 또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뭐 추상적인 질문을 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신천지 관련된 분들한테 좀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묻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신천지 탈퇴한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천지 있으면서 탈퇴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종교적, 어떤 성경적 관점에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을 성경적 관점으로 신천지의 가장 큰 문제를 3가지로 본다면 첫째는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본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에 있는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는 게 우선 먼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뭐 작가의 어떤 그 글들을 통해서 작가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거를 신천지가 가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 글 문맥을 이해를 못하니까 누가 와서 그 글을 쓴 작가는 이런 의도로 그걸 쓴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책을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 설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신천지. 그렇기 때문에 강사나 어떤 집화장이나 또는 윗선에 의존하는 스스로 성경을 못 읽는 이런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 신천지인들이 신천지식 해석을 벗어나서 그냥 자기가 혼자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정독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들은 앉아서 2시간 교육을 듣는데 신천지에서 필요한 단어들만 갖다가 짜집기를 해서 이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작가가 있잖아요. 성경에 저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써진 게 성령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행하실 일들이 요한계시록인데, 이런 내용을 포도에서 가리키는 거에서 쏙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자기 스스로 읽을 수만 있다면 신천지인들 중에 90%는 나온다. 제 생각이. 근데 혼자 성경을 안 읽어. 왜? 하루 종일 교육을 받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 성경 볼 뭐 시간도 없거니와 성경을 봐도 이미 눈이 가려져서 성경 전체를 읽지 못해. 성경 한 장을 제대로 못 읽는다니까. 신천지인들. 그 다음에 성경을 문맥으로 봐야 되거든요. 한 줄만 보아서는 안 되고 또 한 문단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신천지인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용한 집단한테 쏘갔지만은 성경만 제대로 봐도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스스로. 그리고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또 문맥적으로 읽고 그런 부분만 해결돼도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라는. 자기만의 시간. 늘 신천지 조직에 속해서 바쁜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5년을 뭐 10년을 그렇게 사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 중에.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자기만의 시간이 있었느냐 물어보면 거의 없어요. 다만 일주일이라도 자기만의 시간. 그리고 가족들도 현재 신천지에 빠진 어떤 내 자녀나 아내에게 그런 시간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외여행을 간대. 지금은 뭐 갈 수 없지만 어떤 여행이라든가 해서 신천지와 잠깐이라도 좀 단절시킬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가서 함께 그 일주일 동안 성경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그거예요. 자기 시간이 너무.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제가 아는 신천지인이 해외여행도 못 간다 하더라고요. 아유, 15년 왜냐면 동안 계속 교회 그 예배 나가야 되고 무슨 교육 받아야 되고 뭐 신도끼리 또 이렇게 구역 모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며칠 동안 해외여행 아니면은 국내라도 좋아요. 네. 여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참 삶이 힘들 때는, 뭔가 판단이 안 될 때는 새벽 시장에 나가보라. 새벽 5시에 시장이 열립니다. 예. 네,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산불을 하면서 나의 삶은 어떤가 한번 짚어보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 해외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해외여행은 뭐 어차피 힘들지만 자기만의 사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은 신천지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시각이 있는 열리죠. 어떤 네.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그래서 뭐 영적인 기도 시간, 영적인 말씀 듣는 시간, 영적인 예배 다 거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잠깐 좀 한 일주일간이든 열흘간이든 간에 자기가 한번 진지하게 신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전부인 줄 알아요, 성경에. 모든 성경의 내용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요한계시록을 목적으로 기록된 걸로 신천지는 가르치거든요. 그렇지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좀 벗어난 다른 성경들을 좀 한 번씩 좀 읽어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귀를 좀 열어서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들어라. 다른 목사라든가 아니면 여기 뭐 우리 박사님도 계시고 또 다른 어떤 유튜브에서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게 요한계시록에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건 거의 요한계시록에는 이긴 자와 약속의 목자거든. 그러니까 전체 성경이 그 이긴 자와 약속의 목자를 증거하는 거라는. 그리고 이긴 자와 약속의 목자를 따르는 사람은 신천지의 14만 4천 명뿐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소속돼서 그 집단 안에 딱 들어가 있다는 이 어떤 선민의식과 곧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판타지적인 어떤 환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탈피하려면 다른 성경도 좀 읽어봐라. 다른 성경. 참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신천지가 자극해버리니까 그걸 한 중독된 걸 스스로 깨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로또 중독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로또 사는 사람들? 중독자가 있다고 그래요. 경마 중독자 들어보셨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꿈은 뭐예요? 한탕이란 말이에요. 한 건만 터지면 된다. 신천지 지금 그거 아니에요.
신천지 세상 열리면 끝난다. 지금 이 고생 끝난다. 이 고통 끝난다. 자기의 지금 모든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한탕만 노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없는 일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질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해 오시는 일은 반드시 있어질 일이지만 신천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그 일이.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가 그걸 가지고 진짜 있는 일을 가지고 가짜를 들이밀어서 사기를 치는 거죠. 신천지는 그 일이 이만희를 통해서 곧 이루어질 것처럼 사기를 친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이아몬드라는 원석이 원래 있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실제로. 근데 가짜 이미테이션들을 잔뜩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다이아몬드 여기 있어 준 거지 얘들아. 이거 갖고 가서 팔면은 수백억 받아 수십억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신천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씀이 틀림이 없다. 딱 맞아 떨어진다. 네. 무릎을 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은행에 뭐 제가 옛날에 그 뭐 은행에서도 좀 대출 업무도 해봤습니다. 예. 사기꾼들이 서류 완벽합니다. 도장 하나 삐뚤하게 찍는 게 없어요. 예. 그런데 진짜 이렇게 이렇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어떤 농민은 막 서류도 빠지고 이렇게 해 옵니다. 막 도장 찍게 될 때 지장 찍고 이렇게 해 온다는 거죠. 아, 사기꾼들이 더 완벽해요. 더 완벽하게.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딱딱 맞아떨어지고 기가 막히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네. 그걸 신천지들 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천지에서. 아니,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교단들이 많아?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 왜 목사님들마다 다 틀려? 틀린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맞아요. 전부 김씨만 있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북한이 왜 문제예요? 왜? 북한은 그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이 유일 체제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목소리밖에 없는 예, 거죠. 딱 하나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왜 바벨탑이 무너져요? 바벨탑은 연합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신천지처럼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탑은 우리가 다 모여서 우리가 단단히 모여서 연합을 해서 하늘 끝까지 한번 탑을 쌓아보자 이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다 흩어버리시죠.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대형 교회로 성령이 이제 강림하시면서 대형화되는 교회로 변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흩으세요.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오늘날의 이 한국에까지도 교회들이 온 거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통합을 자꾸 말해요. 이 마귀 짓인데 뭐 종교 대통합, 만국 대통합, 평화 선언 뭐 함께하자 이런 어떤 그래서 신천지 뭐 불교, 이슬람, 유교 다 통합하자 이게 바벨탑 쌓는 거거든요. 사실은 각각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나오는 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틀립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통교회에 다양한 교파가 있고 예. 또 목사님들의 다양한 성경 해석이 있는 게 그게 오히려 정상적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신학이 발달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9차 개정헌법이 19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불과 이 30년밖에 안 되었고 그때 그 만든 그 저자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전에 뭐 정당에 있던 뭐 김종인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도 이 해석이 지금 다 달라요. 예. 학자마다. 예. 그래서 헌법은 조문이 130개밖에 안 돼요. 그냥 몇 페이지 안 되죠, 그죠? 근데 헌법화 책은 이만하게 10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왜?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헌법학이 발달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헌법은 이렇게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사이비 학자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방대한, 그죠? 성경책을 하나로만 해석한다.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신천지 딱 하나예요. 그게 훨씬 더 위험한 한 거죠. 사람에게만 보여줬고 그 한 사람이 계시받았고 그 한 사람이 책을 먹었고 그래서 그 한 사람만 풀 수 있다. 이게 신천지 논리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말은 시원하게 하죠. 예. 그거 다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그 하나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 이만희 말이에요. 이만희가 자기가 책 받아먹고 그래서 이만희 성경 해석을 믿게 되고 그래서 신천지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간다.
그 누가 봤습니까? 책 받아먹은 거.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갑니까? 이루어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약속의 목자라면은 그 실정법을 지키면서도 횡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사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만희는 56을 횡령을 했다는 거고 그 외에도 수백억이 더 있다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수천억, 이미 2천억에 대해서 지금 고소당한 상태예요. 전피현한테. 예. 2천억. 그 자체가 이미 이만희 씨는 약속의 목자다.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신천지 조직이 건강하다면은 아니 자기 교회 리더가 이렇게 56을 횡령을 해서 그 실제로 그 행을 받았어. 집행유예도 전가입니다. 전가자가 된 거예요. 이만희 씨는 전가자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목회사역에서 물러나야죠. 물러나야 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가지고 그 진짜로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로 이렇게 횡령을 한 건지 조사를 해야죠. 더 조사를 더 상세하게 해야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건- 신천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신천지가 북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정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잘못해도 북한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뭐 조사도 하지 못합니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 참 저는 진짜 목사님 뵈니까 오늘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진짜 막 네. 저도 박사님이 오셔서 일어나서 힘이 나요.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크게 박수라도 쳐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동안 어렵게 신지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느끼신 점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천지 사역을 처음 한 게 이만희가 기자회견을 열고 절 2번 하던 날. 그날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불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래서 그날 강대상 밑에 내려가서 참을 기도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저희 교회 때문에 어떤 예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좀 공부했던 것도 있고 그때만 해도 뭐 전문적이 아니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때 시작한 거죠, 그게.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뭐 1년이 좀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느낀 점은 그런 겁니다. 안팎으로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안팎으로. 왜냐면 안이라는 건 우리 뭐 목사들이라든가 또는 교회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독교 안 안에서도 저 사람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나. 아니 목회를 해야지, 말씀을 전해야지. 무슨 목사가 앉아갖고 유튜버를 한다고 저러나. 이게 목사와 유튜버는 뭐 굉장히 갭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여기 앉아있는 나는 나고 유튜버 하는 나도 난데 사람들의 보는 시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 하면은 보통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목도 막 씻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 목사는 보니까 뭐 옷도 자기 자유롭게 입고 되도록이면 잘 뭐 단정하게 입으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뭐 거의 방송도 2시간 가까이 뭐 실수 없이 떠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수도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못마땅했나 봐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해야 될 목사가 뭐 유튜버로 그렇게 앉아갖고 그러냐 이런 공격을 또 받았고 신천지인들은 반면에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저 개목자야, 짐승, 개목자, 또 뭐 말할 수 없는 욕을 내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 한기총에서 얼마 받았니? 너. 그 다음에 너 이 일로 돈 얼마 버니? 응? 비방한다, 뭐 신천지 욕한다, 막 하면서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 이메일로 또 제보 메일을 올려놨잖아요. 크진 협박성 메일이 다 왔는데 요 안팎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더 강해진 거예요. 내공은. 제가 원래 좀 투쟁 뭐랄까 강단이 있거든요. 또 운동도 오래 했고 뭐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생각도 멘탈도 좀 강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 그래서 뭐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도 더 깊어지는 그런 1년 동안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신천지 사역에 느낀 점은 그런 거예요. 끝이 없다. 야, 이게 끝이 안 보이네. 이게 어디까지 가야지? 왜 터널에 들어는 왔는데 힘이
묘하게 저 끝에 보이긴 보이는데 걸어도 왜 좁혀지지 않는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잖아요. 제 심정은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협박과 조롱과 또 온갖 이 비방 가운데 있으면서 더욱더 제 믿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라는 거. 그런 게 저한테는 이득이에요. 경제적인 이득은 뭐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수입 얼마나 됩니까? 박사님 여쭤보셨잖아요.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저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40만 원도 안 됩니다. 광고비 해봐야.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걸로 뭐 수입을 목적으로 어떤 직업적으로 이걸 한다면 아마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도 마찬가지. 힘든 사역이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도 계속해서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네, 참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신천지가 지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내공이 강하신 분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목사님 지금 하시는 신천지 사역은 계속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저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응원 드리고, 오늘 이렇게 큰 힘이 되죠, 박사님 우리 함께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스튜디오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 처음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편안하고 편하네요. 이렇게 내 집 같습니다. 다행이네. 아, 앞으로 이렇게 마음이 문제지 거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이렇게 더블 방송하면 더 자유로워지겠죠. 네, 지금은 그래서 조금 이렇지만. 그럼 어떤 긴장도 행식이든지 이렇게 제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각자 따로 또 이렇게 그렇죠. 어떤 다른 툴을 통해서 만날 각자 수도 따로 있고. 하셔야죠. 왜냐면 박사님도 예. 계속 유튜브 업로드 하셔야 돼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항상 함께 하면서, 예. 그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응원을 우리가 힘싸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 네, 좋습니다. 박사님이 좀 콘티 좀 잘 짜오셔서 예. 지금보다는 이제 점점 더 자유로워지겠죠. 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딱딱하면 안 돼. 보는 사람들이 우선 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박사님하고 뭐 이렇게 랑데뷔 방송을 한다든가 같이 더블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즐겁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좀 편안할 거예요. 네, 박사님 맞습니다. 설명하시는 게 제가 목회자적 관점에서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피부적으로도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한테도 시너지 효과, 박사님한테도 또 시너지 효과가 함께 일어나면 좋아요.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권태령 박사님 유튜브가 빨리 커져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뭐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 또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은 그 장소가 형식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기 왜 강대상이어야만 되죠? 요즘 같은 이렇게 이 좋은 시대에 얼마든지든 유튜브라는 이런 방송을 활용하고, 이거는 저는 뭐 당연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큰 역할을 자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신천지는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자, 모두 힘을 합쳐 봅시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권태령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몸이 한 2주 정도 계속 아팠어요. 지금도 좀 몸이 아주 이렇게 컨디션이 100%는 아닌데 늘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오는 그런 부분들, 운동 부족인 거.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 사역자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박사님 뭐 건강하시죠? 전 이 코로나 백신도 두 번째 맞았고 일단 빨리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뭐 열심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처음 방송이었는데 저는 참 즐거웠습니다. 저도 아주 이렇게 이 만남의 시간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하여튼 자, 여러분, 우리 권태령 박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더 좋은 방송, 또 더 정의로운 어떤 그런 일들이 만들어질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면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니들은 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고 또 뭔가를 우리가 성취해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함께해서 네, 인사하고 우선, 마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